오늘부터 3번 정도 걸쳐서 거룩한 행위 또는 의식, 의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언약과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은 다니엘서 11장에 나오고요. 다니엘서 11장 28절, 30절, 45절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 11장은 그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11장 말씀이 바사, 이제 성경에선 바사라고 번역을 했고 일반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와 헬라,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제국이죠. 바사와 헬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시작되기는 하지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곧바로 그 뒤에 나오는 3절로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 장차가 지금 2절 내용과 얼마만큼의 시간상의 거리가 있는지, 이게 10년 후인지 50년 후인지 100년 후인지 300년 후인지 이게 명확히 나오지 않고 그냥 앞으로 장차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하기가 어렵고, 또 여기 나오는 능력 있는 왕이 누굴까? 뭐 인간 역사를 보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뭐 손가락 꼽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훨씬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능력이 있다는 걸 어느 선에서 기준을 잡을지 그것도 분명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말하는 능력 있는 왕도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 내용을 보면 그 왕이 죽고 그 나라가 갈라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사, 헬라, 능력 있는 왕이 죽고 나라가 갈라진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할 때 이 다수의 학자들은 이 왕이 아마 알렉산더 대왕일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인가 죽거든요. 전쟁터에서 죽인 게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인가 뭔가 병에 걸려서 죽어요, 갑자기.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너무 젊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왕위를 자식이 계승할 수가 없고, 아마 자식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4명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나라를 넷으로 나눠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헬라 왕국, 알렉산더 대왕의 그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보통 그렇게 보고요. 뭐 본문을 그렇게 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거기는 상당히 애매하게
남방왕 그리고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그 학자들은 이 남방왕과 북방왕은, 이 남방왕은 애굽을 다스리게 된 왕을 애굽 왕을 가리키고, 북방왕은 시리아 왕을 가리킨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뭐 그 내용도 아주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라 왕국이 넷으로 갈라진 이후에 특별히 애굽과 시리아 사이에 벌어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 특별히 전쟁과 화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뭐 우리는 한 번 그랬지만, 야 우리 잘 지내자 그랬다가 또 금방 전쟁하고, 또 전쟁하다 말고 야 잘 지내자 또 화친하고,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전쟁하고, 이 5절 이하의 내용은 계속 반복이에요. 화친 전쟁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뭐 화친하면서 뭐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으로 가서 혼인 계약이죠.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결혼을 통해서 화친하는 뭐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애굽과 시리아 사이의 역사적인 사건들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고 뭐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사실은 너무 잘 들어맞기 때문에 이 비평주의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차 포로 때 잡혀간 그 다니엘이 쓴 게 아니고 훨씬 후대에, 이게 다니엘이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 때까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헬라 왕국이 어떻게 되는지는 보지 못했을 텐데, 그 이후에 헬라 왕국, 또 헬라 이후에 그 네 나라로 나눠진 후의 상황까지도 너무나 정확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거는 다니엘이 썼다기보다는 다니엘보다 한참 후대 사람이 자기가 다니엘인 것처럼 속여서 쓰지 않았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뭐 우리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미래에 대한 내용을 쓴다고 할 때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뭐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거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기록이고, 꼭 그 시대에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예언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죠.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읽다 보면 여기서 제시하는 그 내용들을 단순하게, 이제 우리에게는 과거죠. 다니엘에게는 미래겠지만, 이 과거의 역사적인 상황과 연결시키면 이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적어도 두 개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 11장 5절부터 이 45절까지 내용을 보면 기본 주인공이 남방왕과 북방왕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수의 학자들이 이 남방왕은 애굽왕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막 티격태격하고 화친했다, 전쟁했다, 화친했다, 전쟁했다 이러는 과정 속에 이제 뒤로 가면 북방왕이 이제 우세하게 됩니다. 북방왕이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끝에 44절, 45절 이렇게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승리가 아니고 여전히 또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북방 왕이 패하는, 남방 왕에게 패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천사장, 여기 다니엘서에는 군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이 전쟁에 개입하고, 그래서 북방 왕도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는데,
이게 단순히 시리아와 애굽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학자들은 남방왕이 애굽왕이라고 말하지만 이 다니엘서 11장은 남방왕을 계속 남방왕이라고 불러요. 애굽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남방왕, 북방왕이 어떻게 하는가를 쭉 얘기하다가 끝에 가면 북방왕이 여러 그 족속들과 나라들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애굽을 42절에만 딱 한 번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 에돔도 정복하고 뭐도 정복하고 뭐도 정복하는데 애굽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왜 구태여 이 남방왕을 애굽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속 남방왕이라고만 부르고 그리고 마치 남방과 애굽이 다른 곳인 것처럼 남방을 다스린다 이래도 될 텐데 구태여 그 상황 42절에서는 애굽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애굽이라는 용어를 써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애굽과 남방이 정말 같은 나라일까? 다니엘 11장 본문에 의하면 남방 그러면 뭐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애굽인 건 사실이지만 한 번도 그 남방을 애굽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마치 딴 곳인 것처럼 한번 애굽도 정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 두 왕국 사이에 일어나는 화해와 전쟁의 과정을 묘사하는 가운데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그러니까 그 전쟁 중에 이제 남방왕이 북방왕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마지막 때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마지막 때에라는 표현은 제가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냥 끝에 그런 말이에요. 끝에 마지막에 그런 말이에요. 이 마지막에가 보통 마지막 때에 그럼 우리는 이제 종말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게 꼭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애국과 시리아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던 끝에 그 말을 얘기하는 거냐 이것도 정확하게 보기가 결정지어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과거 역사에서 일어난 애국과 시리아의 전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 보기에는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12장으로 넘어가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12장 1절에 이 전쟁이 계속되는 때에 이때에 이 천사장 미가엘이 개입할 것이다 라고 12장 1절에 나오고요. 더 중요한 것은 12장 제가 절을 안 써놨네. 4절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이렇게 너에게 계시해 주는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4절,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내용이 주어지는데 여기 사용된 표현이 같단 말이에요. 11장 40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하고 이제 조금 구체적인 그 문법적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12장 4절에 말하는 마지막 때는 또 대부분의 학자들이 정말 말 그대로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고 또 본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11장 40절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하고 12장 4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가 뭐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당히 근접한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걸 과거에 우리 입장에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건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다니엘이 서 있는 자리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지만 현재 이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이미 과거에 다 성취됐어 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어려워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일단 역사 속에서 한 번 이 다니엘의 예언이 애국과 시리아 사이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에 또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다중적 성취라는 게 있어요. 모든 예언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예언은 예언이 되고 그 예언이 한 번 성취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건 한 번 성취되고 끝이에요. 뭐 또 몇천 년 있다가 예수님이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예언은 그냥 한 번 성취되고 끝나지만 어떤 예언들은 여러 번 성취돼요. 그럼 이제 다중적, 이중적, 뭐 두 번이면 이중적, 세 번이면 삼중적 이렇게 하는데, 뭐 그 이상 여러 번이라고 할 때는 이제 다중적 성취라고 부르는데, 이 예언도 역시 다중적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이고요. 이제 이 정도까지만, 배경적인 내용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살펴볼 시간이 없고요. 이제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세 구절, 28절, 30절, 45절, 요 세 구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다니엘서 11장인데 이게 워낙 어렵고 이렇게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적인 11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다니엘서 11장이라기보다는 거룩이죠. 거룩.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방왕과 북방왕은 계속 화친과 전쟁을 계속합니다. 6절에서 8절 화친, 9절에서 14절 전쟁, 15절에서 17절 화친, 18절에서 26절 전쟁, 그리고 27절 다시 화친, 그리고 28장에서 마지막 45절까지는 또 전쟁. 그러니까 세 번 정도. 뭐 정확한 횟수는 아니에요. 더 자세히 보면 또 더 나눠질 수 있겠지만, 그냥 얼핏 대강 이렇게 봤을 때는 세 번에 걸쳐서 화친과 전쟁, 화친 전쟁, 화친 전쟁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28절과 30절은 북방 왕이 남방 왕과의 사이에 맺은 거룩한 언약.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 속에서는 뭐 불가침 조약 같은 거겠죠.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의 국제 조약.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불가침 조약. 근데 이제 이것이 거룩한 언약이라고 불려지고, 이 28절과 30절은 이 북방 왕이 이 거룩한 언약을 어기고 전쟁을 일으킨다 하는 내용이에요. 45절은 사실은 언약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이 북방 왕이 계속되는 승리의 와중에 자신의 장막 궁전을 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아마도 지중해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이겠죠. 바다와 시온산 사이에 위치한 어딘가에 자신의 이 장막 궁전을 세울 것이고,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이 이제 그의 몰락의 시작이 된다.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승승장구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면 이제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장막 궁전을 세우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산,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거룩한 장소를 할 때 제가 시온에 대한 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이 45절은 일단 빼고요. 28절과 30절에 이 거룩한 언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언약 그랬지만 계약, 뭐 약속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조약. 이것은 남방 왕과 북방 왕 사이에 세워진 국제 조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불가침 조약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국제 조약이에요. 그런데 여기 남방 왕도 북방 왕도 이스라엘은 아닌 걸로 보여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아니었고, 뭐 정말론적으로 이 본문을 본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나라와 남쪽에 있는 나라 사이에,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이방 나라들이 서로 사이에서 맺은 이 언약을 거룩하다라고 불러요. 거룩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왜 이방 나라들 사이 하나님을 사이에 놓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도 아닌데 왜 이것을 거룩하다고 부를까?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갔고 여리고를 점령했고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떡, 너덜해진 신발, 의복,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와서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가나안 족속들과 이 조약을 맺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먼 데서 왔습니다. 우리가 막 출발할 때 따끈따끈한 빵 해갖고 왔는데 이게 우리가 워낙 먼 데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조약을 맺어요. 이건 이스라엘과 이방인인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이죠. 그런데 조약을 맺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얼마 안 돼서 보니까 바로 옆 동네 사는 거예요. 멀리 있는 줄 알고 계약을 맺었죠. 이거는 속인 거잖아요. 속였으면 이건 계약은 무효야. 속였잖아. 이럴 수 있는데 그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저들이 우리를 속여서 계약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 고대의 모든 언약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뭐 자기들이 믿는 신을 걸고 했겠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걸고 계약을 했는데 그들이 속였다 할지라도 이 계약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모스 1장입니다. 아모스 1장은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수요일 날 아모스 연속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1장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내가 뭐 암몬에, 모압에, 에돔에, 또 두로에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목을 쭉 얘기하고 어떤 벌이 주어질까를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얘기하는 장면인데 그 중에 1장 9절을 보면 두로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가운데 그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죄가 뭐냐고 할 때 그들이 형제의 계약을 어겼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형제의 계약을 어겼다. 이 형제의 계약을 어기고 유다 백성들이 이 나라가 망해서 여기저기 흩어지고 이럴 때 그들을 잡아서 다른 나라에 팔아넘겼다. 그러면 두로와 이스라엘 사이에 뭔가 계약이, 형제의 계약, 우리 의형제 합시다 이런 식의, 이것도 이제 결국은 화친 조약이죠. 그런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열왕기상 5장 12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에
솔로몬, 그러니까 아직 나눠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과 두로의 왕인 히람이 서로 형제의 조약을 맺었다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솔로몬과 히람의 언약이고 이스라엘과 두로의 언약이죠. 서로 형제처럼 지내기로. 근데 두로가 상황이 바뀌니까 그 형제의 언약을 어기고 형제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믿는 솔로몬과 언약을 맺다 보니까 솔로몬 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걸고 계약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계약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약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 나라와 이방 나라가 서로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도 아무 관계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약속, 계약은 지켜져야 하고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거룩한 계약, 거룩한 언약으로 불려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든지 그러지 않았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한 약속, 계약, 언약은 지켜져야 한다. 우리도 계속 이 얘기가 몇 번 이제 그동안 뭐 오후 성경 공부나 이럴 때도 나왔지만 뭐 쉬운 예로 거짓말을 예를 들어봐요.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선의의 거짓말하는 것은 어떠냐?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져요. 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놨는데 여리고의 군사들이 와서 너 집에 온 사람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옥상에다가 숨겨놓고 좀 전에 나갔으니까 빨리 따라가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이제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 라합의 행위에 대해서 라합이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라합이 한 거짓말은 해도 괜찮은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데 정말 그러냐? 성경이 칭찬한 것이 라합의 거짓말이냐? 아니면 그냥 라합의 믿음이냐? 그래서 이 라합의 거짓말을 인정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런 주장을 간혹 하기도 해요. 우리가 같은 믿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도 돼. 상황에 따라서. 또는 선의의 거짓말은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봐요. 상대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적어도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약속하는 거고 계약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하는 약속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꼭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세속적인 약속, 계약조차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분하려고 그래요. 신앙적인 영역 안에서는 이것들이 지켜져야 하지만 신앙적인 영역 바깥에서는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신앙의 영역 이외의 장소, 시간, 행위, 대상에 있어서도 신의를 지켜야 한다.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사이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행해지는 모든 약속과 계약과 언약도 역시 동일하게 지켜져야 한다. 사실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약속과 계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충실해야 된다. 약속했으면 지켜야 돼요.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상관없어요. 내가 내 입으로 한 약속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놓지는 않았지만, 구약 어딘가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약속했으면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토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에 나와요. 약속했다면, 하나님 앞에 서약했으면 손해를 볼지라도 서약한 것을 지켜라 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안 하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과 불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잘 얘기하다가 나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괜히 의심하고 더 조심하게 되는 그런 반응을 가져오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믿는 사람끼리도 속고 속이는 일이 워낙 허다하니까 같은 믿는 사람끼리도 속여먹고 속고 그러고 믿지 않은 사람한테는 더더욱 그러고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약속, 계약, 언약은 신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약하고 비슷한 거죠. 함부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서약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함부로 서약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요. 그러나 결정을 내려서 약속하고 계약했다면 지켜야 돼요. 아주 일반적인 일상적인 이야기 있긴 하지만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제사에 대한 겁니다. 제사에 대한 내용은 구약에 훨씬 더 많이 나오지만 여기 이렇게 뽑아놓은 구절을 보니까 희한하게도 구약 구절은 하나도 없고 다 신약 구절. 로마서에서 2개, 히브리서에서 3개. 요 5개의 구절을 내용에 따라서 3개의 부류로 나눠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보내드린 것하고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은 제사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합니다. 여기 나오는 염소와 황소의 피, 염소의 피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재. 이 암송아지의 재에 대해서는 민수기 19장을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속죄 제사인데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그 타고 남은 이제 재를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정결케 하는 용도로 써요.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제 앞에 나오는 건 염소와 황소의 피. 그래서 어떤 제사이든 간에 이제 소제는 아니지만 피가 이제 제단 뿔에 발라지고 또는 제단 밑에 부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 향단 뿔에 발라지고 또 여기 언약궤까지 이렇게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기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이 재도 역시 그렇게 정결케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이 제사의 결과, 효과, 효능이 뭐냐? 부정한 자,
본문에는 부정한 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부정한 자 또는 죄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속죄제나 속건제, 그리고 전반적인 제사 전체가 죄인을 깨끗하게, 더러운 가운데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제사는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제 이 한 구절만 볼 게 아니고 이 9장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제사 또는 제물의 효능이 뭐냐, 효과가 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제사 제물의 효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것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사실 구약의 제사가 죄사함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드려지는 제물이 짐승의 피나 또는 제가 그것 자체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면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그림자가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대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뭐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은행 요즘엔 뭐 카드로 쓰지만 뭐 그냥 카드 해요. 카드를 가지고 그 인출기 가서 카드 넣고 비밀번호 찍고 뭐 얼마를 찾는다. 뭐 10만 원 또는 뭐 100만 원을 찾는다. 그럴 때 카드에 어떤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 통장에 잔고가 0원, 빵원인데 카드가 있다고 해서 하면은 돈이, 물론 요즘엔 대출도 있긴 하지만 카드에 돈이 없는데, 아니 통장에 돈이 없는데 카드 꼽아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드의 위력은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 잔액. 뭐 직불카드로 얘기하면 더 쉽겠네. 직불카드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카드 갖고 가서 이 가게 저 가게 가서 카드 다 해도 가능해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우리가 종종 드라마 같은 데서 볼 수 있듯이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의 제사는 카드 같은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통장에 있는 잔고하고 같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자에 불과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이 정결과 거룩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 진짜 백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접적으로 카드나 제사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직접 가져다가 쓴다고 할 때는 얼마나 더 효과가 좋겠느냐.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탁기를 돌리는데 뭐 이렇게 세제를 얼만큼 넣어야 되는 게 나오잖아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한 두 스푼, 계량 스푼으로 2개 정도 넣어야 빨래가 제대로 된다라고 할 때 구약 제사는 그것에 한 5분의 1 정도만 세제를 넣고 빨래를 돌리는 거랑 같아요. 빨리기는 하겠지만 잘 빨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안 빨리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는 2스푼 이렇게 가득해서 넣어야 제대로 때를 다 닦아내고 깨끗해질 텐데 뭐 한 반 스푼만 넣고 돌리면 빨래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되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되지는 않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10장 10절과 14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드린 제사,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단번에 딱 한 번 드리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첫째로 거룩함을 얻게 돼요. 자, 이 단계를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뭘 얻어요? 정결케 함을 얻어요. 정결케 함을 얻은 다음에 거룩함으로 한 계단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는 뭐 이게 그렇게 꼭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표현만 놓고 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는 정결함은 기본이고 첫 번째로 오는 게 거룩함이에요. 처음부터 거룩함이에요. 구약에서는 정결함 다음에 거룩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사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구약의 제사는 첫째 정결하게 하고 둘째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예수님의 제사는 처음부터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얻고요. 14절로 넘어가면 한 제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드린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온전케 한. 그러니까 계단, 세 개의 계단을 생각해보세요. 제일 밑에 계단은 정결케 함, 두 번째 계단은 거룩케 함, 세 번째 계단은 온전케 함, 이렇게 돼요. 구약의 제사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되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실은 세 개를 다 어우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약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신약 이후에 우리들은 구약 성도들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결과 거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과 온전을 얻게 된다. 훨씬 더 우리가 우위에 서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괜찮은 것, 더 진짜를 얻게 돼요. 구약 성도들은 모조품, 그림자를 가지고 놀았다면 우리는 진짜 베개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도들이 얻는 구원과 신약이나 신약 이후에 우리들이 얻는 구원이 서로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르진 않아요. 굳이 구별해서 말하자면 이거 정확한 건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질적으로 다르진 않지만 양적으로 정도에 있어서, 농도에 있어서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두 개의 예를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꿀물이에요. 아까 제가 그 세탁기 세제도 비슷한 얘기고요. 반대예요. 자, 꿀물을 타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컵에 물을 한가득 받고 거기에 꿀을 타서 마시는데 구약 성도들은 여기에 꿀을 한 스푼 타서 마셔요. 꿀물, 그것도 꿀물은 꿀물이에요. 신약 이후에 우리는 거기에 한 꿀을 5스푼 정도 이렇게 타서 마셔요. 둘 다 똑같은 꿀물이에요. 그런데 농도가 다르죠. 한 스푼 타서 마시는 것하고 5스푼 또는 10스푼, 10스푼은 너무 많긴 하다. 이렇게 많이 타서 마시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저건 꿀물이 아니냐? 아니요. 저것도 꿀물이고 이것도 꿀물이에요. 농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농도가. 다르진 않고 같은 것이긴 하지만 농도가 달라요. 또 다른 예를 든다면 프랜차이즈 음식점, 음식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요즘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백종원 씨 짜장면 저희 가족들이 몇 개월 전에 한번 가서 먹었어요. 저기 삼산체육관 있는 그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짜장면집을 내고 레시피를 해서 전국에 이렇게 그 사람의 짜장면집이 있어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서 백종원 씨가 만든 레시피를 보고 뭐 전문 요리사가 됐든 아니든 뭐 별로 경력이 없는 신참 셰프든 이 사람이 만든 짜장면을 먹는 것과 본점에 가서 백종원 씨 자신이 만든 짜장면을 먹는 것과는 같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같은 프랜차이즈점인데 어느 동네에 있는 거는 맛있는데 다른 동네 거는 맛이 없어요. 같은 레시피로 만드는데 왜 이렇게 맛이 다르지? 같은 레시피예요. 같은 재료예요. 그런데 맛이 달라요. 원조 셰프가 만드는 것과 신참 셰프가 그냥 레시피만 보고 어설프게 따라해서 만드는 음식과는 달라요. 그런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뭐 더 잘나서 그런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더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뭔가 더 대단해서 그런 거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도들에게 비할 때 우리가 누리는 이 혜택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구약 성도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해요. 제물 골라서 끌고 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죽이고 가죽 벗기고 토막 내고 내장 다 씻고 발도 씻고 피 받아가지고 제사장 하는 거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피 받아 놓으면 그거 갖다가 뿌리고 토막 내면 그거 갖다가 그냥 얹어서 태우고 힘든 거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도 얻을 수 있는 게 초급하고 중급이에요. 정결케 함과 거룩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본이 중급이에요. 거룩함과 온전함까지 얻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뭐 바울이 꼭 그걸 염두에 두고서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를 좀 바꾼 건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은 12장 1절과 15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결론으로 삼아서 살펴보면 이야기가 아구가 딱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이런 교훈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 얘기합니다. 자, 이걸 아까 히브리서 10장하고 연결시켜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드리신 것하고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서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자기 자신이 아닌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라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짐승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제사고 나를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하는 마땅히 드려야 하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드려야 하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제사고 이게 산 제사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통째로 내놓는 그런 방식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드린 거 아무것도 없고 요청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큰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을 당했다면 우리가 입 싹 닦으면 안 되죠. 우리도 좀 뭔가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거죠.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받은 우리가 구약 성도들이 드리는 것만큼도 되지 않는 것을 내놓는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 염치 없고 너무 얌체 같은 짓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16절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하는 표현. 복음의 제사장. 우리가 이제는 나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직무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그 제사제도의 제사장이 아니고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뭘 제물로 드리느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을 역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인데 우리가 볼 땐 불신자죠. 불신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드림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함과 온전함을 얻었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시록 5장 10절, 20장 6절 같은 데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짐승 잡아서 피 뿌리는 제사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게 하고 믿든 그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게 복음의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기 특별히 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떠오른 게 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3절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이 번제를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번제를 드릴 때 연락하시도록 드려라. 그래서 이제 보통 번제를 얘기할 때 전체를 다 드리기 때문에 헌신 이쪽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번제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번제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기쁘시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히브리 원문과 또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살펴보니까 그냥 히브리 표현에는 기쁘게 받는다. 그러니까 연락. 한문 표현이 연락. 기쁘게 받는다. 이게 맞고요. 헬라어로 번역된 표현을 보니까 그냥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여기에도 받으심직도 역시 받아들인다.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는 번제 쪽으로도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어쨌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구약 성도들은 짐승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얻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과 온전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도들과 다를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들은 그들만큼 거룩하고 정결을 위해서 애쓰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훨씬 더 좋은 것, 그들은 모조품인데 우리는 진짜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거룩한 예배. 그게 거룩한 제물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와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이방인을, 불신자를 제물로 드리는 우리 두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든 계약이든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하는 약속, 그래 할게 뭐 계약이든 지켜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악해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이러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이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손해를 감수하십시오. 이거 내가 속이지 않으면 손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 세상 시스템이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면 손해 보게 돼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게 정석이에요. 나는 경건하게 살지만 핍박은 받지 않을 거야. 아니요. 그러면 경건하게 살지 않는 거죠. 경건하게 사는데 어떻게 핍박을 안 받아요? 우리가 핍박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손해보지 않겠다. 그럼 정직하게 해서는 손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사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습니까? 손해보지 않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습니까? 근데 이건 사실상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게 살리는 거예요. 약속한 것은 지키라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과 사이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약속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진실만이 나오고 우리 입으로 한 그 일들이 반드시 지켜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언약은 거룩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걸고 했던 아니다. 둘째로 제사. 이건 조금 전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오는 걸 통해서 그들을 또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거룩한 행동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행동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